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 새벽에 4월 달에 우리 계속 요한복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우리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기록한 다음에 요한복음은 늦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반복되는 것은 빼고 반복되지 않는 부분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를 읽을 때 하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 좀 다른 부분을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7가지의 기적이 있어요.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해요. 또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선언이 있어요. 7가지 자기선언은 뭐냐면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6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출애굽기에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6번째 자기 선언, 내가 누구인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말씀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있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목요일 날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성만 그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제자들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 그리고 나는 죽고 부활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이 14장 읽었는데 14장 바로 위에 보면 주가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가겠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거다고도 말씀하시고 예수님 죽으실 거다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목숨을 버리면서 따르겠다 했더니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까지도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수근수근하면서 그랬어요. 나를 팔 자가 누구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고 수근수근하고 있는 불안한 마음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14장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예수님이 만찬을 행했던 그 다락방에서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도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데 그 다락방 강화 중에서 예수님이 14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을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믿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편지 쓰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여러분,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을 잠재우고 근심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내 사업이 어떻게 될까? 한국 경제도 성장도 멈추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이 되는 데도 있고 직장도 그렇고 앞으로의 삶도 그렇고 다 염려스러워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근심이 있을 때에 염려가 있을 때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이 원어를 보면 이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마음을 빼앗아갈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근심이 있어요. 우리 염려가 돼요. 나의 앞날이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우리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맞아, 이 근심스러운 상황이 있고 염려스러운 상황이 있어.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이 앞으로 나와 함께 해 주실 거야. 어떻게 함께 해 주시는지 모르지만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 어떤 사람은 그 근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똑같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 근심에서 벗어나서 평강 가운데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악수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을 내가 땡기면 안 움직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버텨야 하잖아요. 이렇게 딱 땡기면, 그렇죠? 딱 잡고 땡기면 안 움직이려면 버텨야 돼요. 뭐냐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그 근심하도록 그 환경과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당겨가요. 우리가 거기서 버티고 우리가 그 이기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주님 쪽으로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근심을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근심이
이게 한 믿음 안에서 잠재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씻고 나오면서 TV를 켜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뭐 500개, 500개라 그러나 5,000개, 5,000개가 항상 만들어진대요. 근데 만들어지는데 암이 안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무슨 뭐 세포인가 뭐 NK 세포인가 뭔가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그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항상 근심거리가 있어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거리에 잠재워져서 그 염려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이유, 오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근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근심거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맞아, 이 근심에 내가 뺏겨가서 내가 끌려가지 않고 그 근심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의지할 때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인도하심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떠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할 곳을 예비하고 간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에게 오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다가 천국,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예비를 다 하시고 나면 그때 이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해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실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모든 사역들을 하실 때에도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제자들, 오늘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전날 밤이에요. 그 전날에 그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인간적인 그 육신을 가진 그 예수님이시, 그분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어려웠어요. 힘들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할 만하시면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들을 만큼.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다는 건 아니죠. 그만큼 인간이 겪어야 될 고통을 똑같이 우리같이 똑같이 겪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염려하면서 제자들을 보살펴주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13장 1절에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요한이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이유도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거처가 다 예비되면 나중에 이제 너희를 위해서 가서 너희를 위해서 또 내가 너희에게로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승천하신 이유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인 거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오셔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이 천국으로 다 데리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완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모든 사역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나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런데 이제 도마가 그래요.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걸 몰랐을까요? 거의 가깝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아세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 질문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질문, 우리 이 질문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쇠퇴하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기 위한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어찌 보면 이 도마가 의문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거죠. 그걸 드러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위대한 자기 선언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도마의 질문을 따라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14장 6절 읽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잘 들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예수님만이 그 한 길이 한 길. 그 앞에 여기 영어로 보시면 여기는 더가 붙어 있어요. 더 로드. 그래가지고 한 길이 한 길. 여러분 진리는 하나, 생명도 하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에 가서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로 가다가 낭떠러지가 떨어져 죽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아요.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14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사람들이 당신들은
기독교인들은 왜 예수님만 믿으라고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이 길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절에 가도 구원받고, 이슬람 믿어 구원받고, 무당을 섬겨도 구원받으면 그 아무 길이나 가면 돼요. 그러나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길이 오직 예수님, 오직 그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한 길이신 그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나만이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나만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해요. 많은 100명 아니 1000만 명이 얘기를 해도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건 다 사라져요.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를, 19 사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예배해야, 하나님 섬기는 자는,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다 하면 주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압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잖아요. 생명도 더 생명이에요. 유일한 생명이에요.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주님이신 뿐만 아니라 주님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른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생명을 얻는 길은 뭐냐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건이, 그 도마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그 길을 아냐라고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처럼,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 여러분 근심이 있습니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염려가 여러분을 끌고 그 깊은 근심의 구덩이에 여러분을 빠지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로 해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어요. 신뢰하는 게 신뢰. 내가 신뢰하는 거. 여러분 지나고 나면 그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저 사람은 믿음으로 그때 살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럼 그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그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의 그 고통을 아세요. 그걸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와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천국을 예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씩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여러분의 손길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손길을 경험한 일들이 우리 많잖아요. 이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그 천국을 예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걸 알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지하는 그 주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근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진리에 대신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들이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주님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심이 우리를 끌고 그 깊은 구덩이에 우리를 집어넣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근심을 그 믿음의 자리에 끌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함몰돼요. 우리는 그 근심에 빠져서 우리는 헤어나지 못하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그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건져주세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믿음의 바닥을 보이지 않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지 못한 것, 근심에 빠졌던 것 회개하면서 내가 이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의 기도하며 통성을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근심이 우리를 커다란 근심의 파도, 그 파도가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에 우리가 아버지 그 파도에 묻혀서 근심에 허덕이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근심에 쌓여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 그런 제자들에게, 그 근심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심하자,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처를 예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또 교회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여 우리 주의 백성들 성도들의 아버지여 삶과 또 아버지여 사업과 직장과 모든 것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그래야 그 근심이 함물 우리를 주님 아버지여 빠뜨려서 아버지여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이제는 아버지여 그 근심의 아버지여 웅덩이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구덩이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그 말씀을 다시 우리 듣습니다. 우리는 정말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있을 때에 그 염려에 가만히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만히 있으면 그 근심에 끌려서 그 구덩이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근심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었음을 봅니다.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내가 이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라도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근심의 구덩이에서 우리가 일어나 하나님의 손길로 일어나서 정말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